이제 제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제사 때문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또 제사 때문에 부부간에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가문하고 아주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집안의 전통성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의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장관.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묘를 아주 좋은 데 씁니다. 써가지고 비석에 뭐라 한 줄 압니까? 어느 이름 누구 장관 지묘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왕산에 올라가면서 비석을 하나 봤는데 숙부인 누구 지묘 이래 놨더라고. 숙부인이라 하면 옛날에 판서의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자손은 나는 이런 집안의 자손이 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두었어요. 딸도 두고 아들도 두고 막 있는 대로 낳았습니다. 있는 대로. 그래서 7남매, 뭐 10남매 이렇게 두었거든요. 그 중에 장남이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장남이 아버지가 있는 재산도 차지하고 모든 걸 다 차지해. 그리고 난 후에 장남이 해야 할 일은 조상을 모시는 일입니다. 조상을 모시되 제사를 지낼 때 그 형제들이 다 모이게끔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논밭 전지 전부 다 형님이 다 차지하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형님이 안 도와주는, 옛날에 흥부와 놀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상 싸웁니다. 특히 형수란 사람이 하나 들어와 놓으면, 그 성질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들어와 놓으면 그 시동생 보기를 먹같이 하는 집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간이 사이가 나빠도 제삿날은 옛날엔 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홀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제사 지내는데 오지 않으면 나는 잘못하면 큰 병이 나거나 크게 나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해요. 오면 그때 꼭 부부가 동반해 옵니다. 그래,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 올케 언니 또는 뭐 시누이하고 같이 음식 장만을 같이 해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은 안방에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차리고 밤도 깎고 뭐 이렇게 지방도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꼭 그 안에 당숙이라든지 큰 어르신이 한 사람 와요. 와서 그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너 집안은 어떤 일인데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지내러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버지 그 홀령이 오늘 제삿날에 찾아와서 얼마나 너희들이 잘 사는가를 한번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겁을 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3대 악이 있습니다. 3대 악이. 뭐냐 하면요, 제일 첫째, 종교인이 자기의 종교를 팔아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빙자해서 치부하는 사람, 그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별로 실력도 없는 교수가 내가 대학 교수네 치고 허당된 학문을 가지고 자기 위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걸 봤거든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들이 굉장히 힘든 형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나서 병원에 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안이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 돼 놓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겠다고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은데, 기도를 해주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뒤에 이제 좀 하다가 뭐라 하느냐 하면, 그 아들은 뭐, 그 기도한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죠. 조상 천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그럼 조상 천도한다면 뭐,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2천만 원도 들어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해야 되겠으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불교의 붓다께서 조상 천도하라는 소리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그거 전부 허황성세입니다. 기복 불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염원이니까. 그로 인해서 아들이 낳든 안 낳든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무엇인가 인간적인 흐름을 좀 바꾸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무엇이 징을 치고 목탁 소리를 크게 내면서 천도제를 지낸다는 그게 아들의 질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 네, 이랬습니다. 그 아들을 앞으로 평생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같이 가야 할 현상인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 참 아껴 써야 합니다. 왜 아껴 써야 하느냐 하면 아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전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들 치료 못 합니다. 그런 돈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물리적인 치료, 화학적인 치료를 해가면서 아들의 앞날을 보살펴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단, 형제가 많은 경우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 형제들끼리 모입니다. 요새 같이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안 지내도 좋습니다. 아들 혼자 술 부어놓고, 인사하고 또 술 따르고, 이 짓도 안 해도 좋습니다. 단지 제사 지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음식을 부인 보고 조금 낮게 하라 하십시오. 좀 맛있는 걸. 그래, 탁자 위에 얹혀놓고 아버님 신이라고 옆에 써붙이고 그냥 묵념하면 됩니다. 아버님, 오늘 생신을 참으로 축하합니다. 아버님, 오늘 기일을 굉장히 오늘 경민합니다. 라고 인사를, 묵례를 하고 저녁 먹으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먹지도 않은 전을 굽고 고기를 튀기고 뭐 어쩌고 홍동백선이 뭐니 개똥 같은 소리를 해가면서 제사상을 지내는 그거 옳은 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사 하나 지내는 거로 인해서 가정이 파란이 오고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나는 제사를 꼭 지내야 돼. 그럼 하십시오. 그런데 그 제사에 귀신이 온다는 착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교육이고 내 가문의 전통을 내 스스로가 이어가려고 하는 외침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이로 인해서 힘든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